오늘 읽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옥중 서신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잔소리는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또 듣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안전하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도 이것보다 더 귀한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전혀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배식이 되어지고 또 잘 수 있는 환경, 또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보장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감옥은 철저하게 춥고 배고픈 그 자체가 고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뻐하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 주 안에서만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처음 방문해서 세운 빌립보 도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는 이 로마 장군, 로마 장교, 퇴역 로마 장교들이 살고 있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도시보다도 이 시민권, 로마 시민의 특권 의식이 가득했던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의 특권 의식으로 가득했던 이 도시의 환경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이득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 순조롭게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안타깝게도 이 재정적인 다른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 안에서만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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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강조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3가지,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3가지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들, 3가지 신학적인 불일치, 바로 이 3가지는 유대주의자들을 뜻합니다. 개들, 개, 길거리를 다니면서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나운 짐승입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도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펫, 이런 애완견이 아니라 이 들개와 같은 짐승과 같은 개는 경멸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어떠한 은사라도 어떠한 신앙적인 요소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이 성경적 표현대로 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이 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을 제가 요한복음 2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이고 구원이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같은 날이 됩니다. 엄청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이 복음이지만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얻는 거 예수님이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침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뭔가를 얹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누구를 구원에 끼워 넣는다는 말입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자기 옷을 빠는 자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를 빠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이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온 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지어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 이 복음 가운데 율법을 끼워놓고 새로운 다른 행위를 끼워 넣는 자들을 다 개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망치는 두 번째는 바로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 교회를 망치는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죄를 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 그 뒤에 가서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행위로 구원받아 라고 그곳에 죄를 뿌리는 자들, 이 자들을 행악하는 자들, 교회를 망치는 자들, 성령의 일을 방해한 자들,
성령 해방죄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다른 행악한 자들이 와서 자꾸만 율법을 말하고 사람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몸을 상해한 자들입니다. 텐 카르토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손할례당이라고 나옵니다. 손할례당에서 이 손은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절, 손해, 이때 손자입니다. 바로 몸의 표피를 잘라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떠한 의식적인 행위가 구원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들, 어떠한 자격 그리고 권위의식 그리고 특권의식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바로 몸을 상해한 자들, 손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개들, 행악한 자들, 몸을 상해한 자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의 것들을 자꾸만 얹고 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어떠한 신학적 요소들은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매를 맞아가며 목숨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야,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칭찬하고 높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설득할 때 가장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해봤어, 내가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가장 설득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마치 저를 꿰뚫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만 하면 어떻게 아시고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자녀들의 행동과 눈빛만 봐도 다 읽어지더라고요. 아, 얘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얘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다 해봤다. 육체적인 것,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을 다 해봤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누구보다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내가 다 해봤어. 육체적인 것은 다 해봤어.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7절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다 해보니까 다 아니었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는 우선순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것 다 버릴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곧 난 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님을 진리로 여겼고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그 외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뒀을 뿐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고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야. 내가 정상이고 내가 맞는 거야. 나는 의로운 것이 아니야. 내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만 기뻐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조건임, 구원의 진리임을 고백하는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